예, 우리의 시간은 내일도 어제도 아닌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좋은 기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도 계속해서 좋은 일들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가면 종업원들이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고 가장 먼저 냉장고 문을 열고 물통을 가지고 물컵을 챙겨서 그리고는 주문하러 오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습관입니다. 이걸 하면서 그냥 문 열고 손님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 열고 물통 챙기고 물컵 챙겨서 이게 주문하러 오는 겁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집은 잘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좋은 겁니다. 근데 손님이 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우왕좌왕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집은 안 되는 집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일을 접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평상시에 그냥 기도가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이것도 기도로 이겨내리라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기도해야 되지. 습관이 안 된 분들은 마치 여행을 가듯이, 내일 여행을 가는데 이것저것 준비하고 고민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습관처럼 숨쉬듯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그냥 잘 되는 사람들은 그냥 성도라 그러지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냥 기도가 숨쉬듯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다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또 방법이고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시죠?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울까요? 아이러니할까요? 그냥 또 가장 많이 팔린 데 비해서 가장 적게, 가장 안 읽는 책이 또 성경이라는 겁니다. 슬픈 일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히 행해야 될 신앙인의 행위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기도의 삶을 살고 기도가 습관이 된 성도는 적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배웁니다. 기도가 뭔가?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냥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 없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아도 육체적인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만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대로 쭉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요?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영적인 호흡이 단절되어도 이대로 사라지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한 채 쭉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관계가 멀면 중요한 얘기도 사소한 얘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응답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굉장히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착 읽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변한 내용이지 알고 귀를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 기도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곧 진정이 되고 마음 또한 사그러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이 사순절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진소 목사님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없다는 겁니다. 다 기도한 사람이 그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별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자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또 함축된 문장으로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드린 아벨의 기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에녹의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위한 노력의 노아의 기도, 한 영혼을 살려내려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맡은 일을 위해서 매 순간 드리는 엘리에셀의 기도, 온유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삭의 기도, 축복을 갈망하며 드리는 야곱의 기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요셉의 기도, 이외에도 모세, 여호수아, 다윗,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특징적으로 소개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에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이라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많은 인물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도전을 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시의 완성자시라는 겁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어느 시점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리 전부터 존재해 오신 선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미리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의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다 지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가 없이 이 만물이 지연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굳이 기도하실 이유가 있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심히 통곡을 하시며 눈물을 쏟아내시며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실 것은 예수님은 누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인성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빌립보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런데 동등하심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권능을 싹 제하시고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신 성품이 신성과 인성, 우리 공부는 많이 했죠. 답을 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이게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고통과 답답함 속에서도 정말 스스로 냉정하시리만큼 참 신으로서의 어떤 권능도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지신 그 신성,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인성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절히 그 아픔을, 그 진노를 한 몸으로 다 끌어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청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괴로울 때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두려웠는지 죽겠다. 하나님 좀 살려달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간청이야말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진실한 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만 아니라 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활을 보시면 그냥 기도가 일상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광야에서 철야 기도, 산 위에서 산상 기도, 변화산에서 기도, 특별한 일을 위한 정보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처절히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가 기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는 오늘 겟세마네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수도 꼭지를 탁 털면 물이 콸콸 쏟아지듯이 성도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주여 기도가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 수고를 맡기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자가 주영은 그 음악인이 목사님 아들이죠. 집사님이 사회를 하시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현역으로 뛰고 있는 수학의 1타 강사, 탑 강사라는 수학의 탑 강사가 나와서 간증하는 겁니다. 아니 저 수학 강사가 암산으로
두 자리 숫자 곱셈을 그냥 뭐 1초, 3초도 아깝다. 이 곱셈 두 자리 하는 거를 뭐 1초 만에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수학 강사에게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교육을 한번 받게 하고 싶다. 이 꿈입니다. 그가 그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장로님의 아들인데 가만 보니까 옆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보니까 전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듣는 둥 마는 둥, 유명 강사는 아니지만 그 시절에는 나름대로 학원 강사를 하고 젊은 나이에 좋은 차를 타고 뭐 그렇게 벌고 있으니까 막힘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뭐 이렇게 생활해도 좋다 그런 생활을 한 겁니다. 토요일이 되면 실컷 술 먹고 친구들과 놀고 또 주일이면 장로님 아들이니까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막 이래도 별 탈 없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자기 어떤 꿈을 펼치고 뭔가 뚫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 막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다 박대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다 막혔죠. 동서남북 다 막혔습니다. 그런 즈음에 교회 한 권사님이 부르는 겁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에 들어오라고. 그리고 시간은 매일 7시부터 8시인데 우리 중보기도 팀에 들어오면 우리 팀들이 다 집중해서 너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에 같으면 거절했을 텐데 그냥 자석에 이끌리듯이 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어디서든지 관계없다. 너의 집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든지 7시부터 8시 시간만 기억해라. 그 시간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노트를 3권을 준비를 해라. 첫 번째는 기도 노트. 기도의 제목을 쓰고 그리고는 응답받은 거 쓰고 하는 기도 노트. 두 번째는 성경 노트. 나름대로 성경을 읽다가 탁 부딪히는 그 한 구절 딱 쓰고 거기에 각오와 결단을 쓰고 성경 노트. 세 번째는 주일날 목사님 설교한 것 그냥 내용을 요약해서 쓰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3개 노트를 준비해라. 그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7시부터 8시까지. 그런데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면서부터 그의 모든 삶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는 수학 강사인데 모든 걸 논리로 설명해야 되는데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전에는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찾아와서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도움을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 손으로 이렇게 세어보니까 15명. 그냥 하나님께서 막 뚫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 노트를 통해서 기도한 걸 이렇게 적어보고 나중에 보니까 기도 응답 안 하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기도를 시작해놓고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노트를 쓰다 보니까 정말 1.1에게 약속의 말씀을 어긋나지 않고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왜 길이 열리지 않았는지를 알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준비가 덜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지금 현장에서 오늘 현재 정말 빛나는 수학의 일타 강사로 빛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섭외해서 방송국에서도 이 수학의 문제를 굉장히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산은 예루살렘, 반대편은 감람산입니다. 산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 부릅니다. 근데 예루살렘보다 한 100m 정도가 높습니다. 제가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그 밑에 모든 이 경치가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 사무엘 하 15장에 보시면 압살론이 반역 난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갔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성문을 나와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서 감람산으로 급히 도망하던 그 다윗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누가복음 21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낮에는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다가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려고 오르던 그 산길석이 예수님의 쉼의 장소이자 기도의 장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장소 역시 감람산 기슭입니다. 요한은 지명을 언급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겁니다. 뭔가 작정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날도 어제처럼 동일하게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겁니다. 39절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그냥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겁니다. 습관에 따라간다는 것은 힘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습관을 따라 하셨지만 사전적 의미의 습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의 습관이라 하면 너무 익숙해서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하는 행동, 이게 사전적 의미의 습관입니다. 열정도 열망도 적극적 성도 긍정적인 마음도 없이 그냥 하는 거, 그거 습관입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하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사전적 의미의 습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습관적인 그 기도 속에 열정과 긍정성과 그 열망이 가득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는 것만큼, 잠을 자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의 열정들이 주님께 습관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식사 후에 커피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찾습니다. 꼭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몸이 그냥 습관을 따라 식사를 했으니 커피를 한 잔 해야 된다. 아니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그냥 켭니다. 무엇을 꼭 보겠다는 것이 아니죠. 무슨 시사가 뉴스가 있어서가 아니라 습관에 따라 그냥 TV를 켜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세정제가 보이면 습관에 따라 찍 누리고 그냥 손에 이 세정제를 바르는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습관이 된 겁니다. 전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죠. 그처럼 예수님은 그냥 기도가, 이 열정적인 그 기도가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시고 자연스럽게 겟세마네를 찾으신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 날 밤에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자연스럽게 기도의 장소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죽게 생겼으니 어려움 당하게 생겼으니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자연스럽게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자연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음도 준비하고 여건도 맞추어 그렇게 나가듯이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준비하고 여건을 맞추어서 나가십니까? 이건 버겁고 힘겨운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자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핸드폰을 수시로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기도가 자연스러운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습관적인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기도의 시간이 허술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한다.
이것과 뭐 아무 때나 기도한다,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언제나 기도한다는 것은 소원과 열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한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기도한다. 차길영 씨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꼭 기도한다듯이 여기는 뭐 어떻게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는 기도의 제목도 한 2줄, 3줄밖에 넘어가지 않아서 기도의 시간이 짧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2시간도 모자라더라는 겁니다. 그냥 간절히 뜻기 안 하고 생각나는 대로 적고 쭉 읽어 내려가는데도 그냥 2시간 되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아무 때나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 업무가 많은 제국의 총리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어떻게든 기도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 기도 역시 아주 그냥 일상처럼 밥 먹듯이 우리가 핸드폰 만지듯이 습관이 된 기도지만 정형화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사전적 의미의 습관적 기도도 아니고 열정과 열망을 만들어내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사태 파악을 하고 오히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지만 열정이 있으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많은 목사님들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더라고요. 다 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열정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그야말로 기도가 습관이 된 그런 자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기도에 무릎 자국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드려야 될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소중한데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를 찾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깨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와 마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마태복음에 베드로와 세베대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함께 갔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괴롭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 함께 기도하자. 좀 깨어있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명의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 제자들입니다. 잠시 후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시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도망갈 텐데 예수님을 3번이나 조금 있으면 부인할 텐데 주님은 아시고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강력한 시험이 앞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니까 주님께서 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책망하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꼭 기도하셔야 되나 그런 질문 이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셔야 되나?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되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제자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이, 능력자가, 그것도 얼마 후에 당신을 저버릴, 배신할 그런 자임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으면 그런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여기서 깨닫는 것은 그만큼 함께하는 기도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차길영 씨가 이 신앙의 방황을 할 때에 중보기도팀이 그렇게 이끌 때에 아무것도 따져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속에서 중보팀이 먼저 얼마나 많은 대우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석에 끌리듯이 저항도 반항도 대꾸도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겠습니다. 갔다는 겁니다. 논리 아무런 그런 생각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때로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걸음이 옮겨지고 그 자리가 되면 그냥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많은 중보팀들이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절절하고 조여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명은 이렇게, 두 명은 이렇게 15명이 도와주는데 이 얘기를 쭉 듣던 주영은 씨가 사회를 보면서 나 그 기도 모임에 함께 할 수 없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 권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웃는 걸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소중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초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사들, 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좀 꿈을 해석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뭔지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알려주면 후한 상을 내리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박사라고 하면서 술사라고 하면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몸을 찢어버릴 거다. 죽여버릴 거다. 다 죽인다 그랬어요. 모든 박사들을. 그런데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꿈을 해석하고 나에게 잘 알려주면 큰 상을 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몸을 쪼갠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박사, 술사들이 꿈 해석은 고사하고 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분노합니다. 왕은 나라에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느냐? 박사들을 다 죽이라 명했습니다. 다니엘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벌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기도의 사람이지만 혼자 기도하지 않고 3명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3명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쫙 알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나와 함께 기도해 주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도록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꿈 내용과 해석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고 왕 앞에 나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함께함이 능력입니다. 다니엘 외에도 성경에 함께 기도했다는 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로잡혀 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무교절 기간에 백성들 앞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 잡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밖에서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뜨겁게 기도한 겁니다. 온 성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두 군인 틈에 있던 베드로를 쳐서 깨우고 쇠사슬을 풀고 그냥 옥문을 열고 그냥 자연스럽게 천사가 데려 나왔습니다. 그리로 나온 베드로는 여기가 어디지? 머뭇거리다가 교회로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하는 현장입니다. 기도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자기 앞에 나타나 있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기도해놔놓고는 능력이 안 일어날 거라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풀어달라고 했는데 풀려오니까 더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수요 기도회 우리 150명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150명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에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의 삶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인내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분명히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 기도의 시간 확보해야 될 그런 노력, 해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뛰어넘어야 될 것이고 또한 함께 기도할 자들을 찾아서 만나지 못하지만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의 모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고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감격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실패한 자가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했더니 다시 용기를 얻고 사업이 번창하더라. 이런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우 소식, 이 소식, 저 소식을 듣는데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소문과 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이 행복이고 기도함이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에 그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되는 그 시간까지 참 많은 방해가 있는데 다 인내하고 뛰어넘게 하셔서 그냥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러나 사전적 의미의 습관이 아니라 열정과 열망이 가득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2절까지만 찬송하겠습니다.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을 가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 같은 물질,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와 노고가 담겨 있는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사에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린 종들 더 많은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진시켜 주시고 사업장의 문을 확장시켜 주시고 번성하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린 종들에게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1,000번째 오병이어 선교예물 주일예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귀한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일생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기적들이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가정 방방거실마다 웃음의 꽃이 활짝 피게 하시고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눅드는 자가 없기를 원하며 주님 때문에 항상 기쁩니다. 감사거리가 넘쳐납니다. 고백이 있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번성하고 잘되고 있다고 간증하고 일어나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련한 종들에게도 지혜 다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면서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의 사랑 안에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30% 150명 이내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또 학생회는 아직까지 영상으로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후 예배 시간 성경 통독 사경의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장에서 참여하셔도 됩니다. 점심 간단히 요기하시고 여기서 참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를 설명하고 예습 차원에서 열왕기 상을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한 주간 열왕기 상을 읽으시고 지금 사무엘 하 다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오후 시간에 사무엘 하를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노트 하나 준비하셔서 내가 읽다가 또 가슴을 툭툭 치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적고 또 결단하고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경험하시고 또 설교 들은 내용도 기록하시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어려운 때 우리 내면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방역 잘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체껏 잘 하시고 또 손소독 잘 하시고 방명록 기록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근데 이제 진주에서도 한 목욕탕에서 바로 우리 진주
대강교회 옆에 있는 그 사우나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지킬 거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m를 두라 그랬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그래서 스티커를 나름대로 붙였는데 꼭 2m가 안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 스티커 자리에 그렇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여기에 우리는 여기가 500석이 아닙니다. 여기는 300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60명 이상 앉으시면 또 우리가 지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시간에 와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또 가고 합니다. 수시로 지금 계속해서 여기 우리는 예배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못 보지만 저는 저 문에 들어오는 걸 다 보지 않습니다. 또 오늘도 사진을 찍고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에도 스티커를, 위에가 200석이고 조금 안 되지만 그렇게 잡습니다. 위에가 200석, 밑에가 300석. 그래서 위에가 40명 뭐 이렇게 앉으면 100명이 이렇게 됩니다. 잘 스스로 잘 조절하셔서 앉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 청소하시고 여러모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교회 돌보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성 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도를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어지하심 있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모든 문제들 아픔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입술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찾는 자는 찾게 되고 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치료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어려운 담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 기도할 때 치료하셨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 주여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다시 한번 세임 주시고 주의 길을 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진보가 영적으로 성장이 있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간에 합력하여 떨어져 있지만 시간을 모아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내 꿈을 펼쳐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자리 위에 문제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놓고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과 일터에서 어려움을 주는 원수마귀 사단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몸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너는 있을 곳이 아니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믿음으로 살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종들의 심령의 가정의 일터 위에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거두시고 은혜 베푸시고 불간 종 잘못 정하였다면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